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또 인사를 나눕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날씨가 참 따뜻한 봄날입니다.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송을 영광 올릴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무슨 시간? 말씀을 먹는 시간? 할렐루야. 생수의 강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유대인의 명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줄 가운데서도 하나인 초막절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초막절 그것도 끝날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주는 초막절 명절에 대한 의미가 뭐냐? 그리고 초막의 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내용이 무엇인가? 연결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명절 끝날에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명절 가운데는 세 가지 대표적인 명절이 있어요. 하나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구속함을 받은 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날, 해방받은 날, 그날이 유월절이에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77절이라고 있습니다. 77절. 이 77절이라는 것은 초실절 밀수확을 7번 걷어들이는 그런 절기를 77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무슨 절기냐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막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막절, 초막절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방황하며 사는 시대를 장막을 짓고 살았어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이란 긴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이 거처할 그런 처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치고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끔 처소 없이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 근성으로 살았던 그 삶의 모든 것을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것을 버려라. 이제는 자유인으로도 자유인답게 가나안 땅이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그곳에는 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장막을 치고 40년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이 기억을 하면서 자녀들한테 장막절에 대한 것을 매일같이 나가서 그들이 지키게끔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라. 그래서 그들은 후손들이 그때가 되면은 광야에 나가서 장막을 치고 그들이 생활을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처소 없는 데서 살았지. 그런데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 처소 없이 장막에서 생활을 했지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주어서 먹고 살게 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샘물을 솟아나서 마실 물을, 우리의 생수를 주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들은 조상들을 생각하는 40년 동안을 기억하며 기념을 지키는 그 절기를 초막절, 그것을 장막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 배부리 먹고 그날의 양식만 주었던 그때, 먹을 양식이 없고 먹을 생수가 없어가지고 매일같이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은 물을 주신 하나님.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것을 기억하며 일주일 동안 그들은 대축제를 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 속에 있었잖아요. 나라 잃은 사람. 근데 이들은 40년이야 거기에서. 그러면서 훈련받는 과정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해서 3번 그들은 추수를 합니다. 그 3번 추수를 하는데 마지막 추수 때를 초막절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소시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하려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고난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거처를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끌어진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의 유래이고 규례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첫날에는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나무가 가지를 가지고 시냇가의 버들가지를 가지고 춤추며 축제하면서 이렇게 첫날부터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추수감절 같은 그런 절기인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는 주일날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작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즐거운 것 같고 내 조상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생각하고 상상하며 일주일 동안 지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규례야. 하나님이 명령했단 말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도 내려주셨어. 농사를 짓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이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삭막한 사막 지대에서 농사 짓는 거예요. 양치는 거예요. 이런 일을 감당할 때마다 사막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비를 통해서만 농사 지을 수가 있는 거야.
오늘날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는 농수시설이 잘 돼 있습니까? 강화도에는 한강물 용수가 오죠. 가뭄이구만.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요. 농사 짓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런데 농사는 짓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땅에서 주는 그런 물이 아니고 한강물을 끌어다가 여러분들 식수를 갖잖아. 그것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정수기 들여놓고 좋은 물을 마시잖아.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그 물을 통해서 그들은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기를 지키면서 올 한 해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셔서 농사를 잘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성하게 하나님이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리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일주일 동안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며 축제를 갖는 겁니다. 초막절은 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서 그 제물 위에는 모든 것을 그 예식을 할 때마다 무을 분유만 포도주를 부어요. 포도주를 갖다 부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초막절은 이 포도주가 아니에요.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붓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을 때 그 물 먹고 살았어. 생수를 먹고 살았어. 거기에다 그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비가 주어서 곡식이 잘 돼야 돼. 그러니까 그들이 말이요, 그 물을 떠다가 그 제물 위에 물을 붓고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의 말씀이 얼마나 똑같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그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가 생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예요.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왔다. 반석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있었던 그들에게 목을 죽여주는 생수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명절 끝날 되어 가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물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부을 때 그들은 뭘 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와 시편을 말씀을 낭송하면서 축제를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절 마지막에 제물 위에 물을 붓는 것이 풍성한 비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셨으니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도 풍성한 비를 주셔서 농사를 잘 짓게 주옵소서 하는 의미로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와는 다른 그런 사막지대예요.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가지고 농사 짓는 거예요. 이것은 7일 동안 계속되는데 마지막 큰 날 절정에 이르는 겁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사죄의 날로 선언하고 실로한 연못에 가서 떠온 물을 계속 제단을 붓고 나팔을 울면서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며 환하며 춤을 추는 거예요. 어디의 연못가에서? 실로한 연못가에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곳에서. 그래서 초막 끝날에 모든 축제가 절정을 향해 갈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이까지를 들고 춤추며 감상하고 감격할 때 예수님께서 서서 물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명절 끝날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랬어요. 끝날쯤 됐을 때 예수님이 일어서서 외쳐 이르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외치는 거예요.
물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장막절기가 끝나가는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죽게 절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외치는 거예요. 누구니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그들을 초청하는 거야. 너희들아 나한테로 와라 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했잖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자, 예배드린대, 와라 와라 초청했잖아요. 비록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죄악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시지 의로운 사람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 안 부르셔요.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초청은 세상에 있는 사람과의 초청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저녁에 맛있는 밥 한 끼를 먹자, 외식하자 초청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초청은 그런 초청이 아니에요. 이 초청은 하나님의 복의 초청이고 행복의 초청인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초대하는 메시지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사람이 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고 계시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초청하실 때 초청받은 사람들이 생각하고만 하기를,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네. 나는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 주님이 나를 초청하니까 나를 파티로 주인공을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반대로 초청하는 달갑지스럽지 않는 사람은 있어요. 아이고 무슨 생수라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렇게 나를 초청하고 있는 내가 응해야 될 건가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날, 거룩한 날, 아버지께 초청을 받아 오실 때 아이고 오늘은 쉴까? 오늘은 가지 말까? 그리 다가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기고 왔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초청, 세상에 있는 초청과는 절대로 다르고 부담스러운 초청이 아니에요. 절망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구원을 주는 그리스도의 초청인 겁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아주 값지고 의미 있는 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그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앉아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명절 끝날에 그 많은 사람이 춤을 추고 있을 때 벌떡 일어서서 외쳤어요.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외치는 겁니다. 외쳐. 때가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수막절 축제 중에 일어나서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칠 때 물에 빠진 사람이 나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는 뭐예요? 긴급성을 말하는 겁니다. 긴급성. 주님께서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시고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37절 말씀에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셨다 이거야.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면서 긴급한 초청을 하셨어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초침의 초청의 그 핵심은 뭐예요? 오래는 거야. 오래는 거. 오래는 겁니다. 병든 자도 내게로 와라. 가난한 자도 내게로 오라. 절망하고 있느냐? 오너라. 모두 오르라고 부르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앉아 있어도 내게 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오지 않는 사람, 주님께로 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나중에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초청해서 온 사람을 양육시키고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뭐래요? 나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초청의 대상인 겁니다. 37절 말씀의 두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초청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돈 많은 사람, 그 사람도 초청하시는 거예요. 병든 사람, 그 사람도 초청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 다 할 것 없이 다 초청하는 거예요. 가리는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어떤 특별한 대통령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 공식상에 말입니다. 그때 보니까 초청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초청하는 사람들. 전직 대통령 초청했죠.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초청했죠. 아주 사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보기가 아름다운 것 같아. 여러분, 선후배라는 것은 잘 알아차릴 줄 알아야 됩니다. 군대에서 1개월 먼저 군대 간 사람, 하늘과 같은 거예요. 하늘 같은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동문 가운데서도 나의 선배가 있잖아요. 선배 대우를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선배 대우도 없어. 한 학년 똑같으면 그냥 맘먹으라 댕겨. 학교는 그러면 안 돼. 선후배가 있는 거예요. 선후배. 그렇잖아요. 집에 가정에도 연년생들 아이들이 있잖아. 형님 대우 꼭꼭 잘하잖아. 우리 애들도 연년생이요. 근데 보니까 어려서 보니까 자기들이 놀다가 자기가 형이라고 동생을 잡더라고. 어려서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있어.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병자이든 건강한 자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무명인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물론하고 누구든지 목마르면 와서 마셔라 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초청은 주님은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은 지금 초청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요엘서 선지자의 이야기에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부어진 것이라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초청하면 달려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는요, 이 부름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음을 갖고 나의 주님 되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이것이 응답하는 것이 믿음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로 오너라. 너희 목마른 사람 인생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37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초청의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거예요. 누구께로 와서? 예수님께로 와서. 물이 귀한 그곳에서
물을 갖다가 실로한 못에 있는 것 갖다 붓고 있고 춤을 추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물은 나란다, 생명수는 나란다, 그 얘기가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길이요? 우리 왕 되신 그분, 진리고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분을 통해서만 가는 거야. 예배 드리는 것도 그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거야. 기도할 때도 그의 이름으로 부르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찬양 부를 때도 그의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영원히 죽지 않는데 여러분 죽지 않는 거 믿으십니까? 왜 안 죽어 죽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 할렐루야.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생명수란다. 이사야 55장 1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55장 1절 시작.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목마른 자들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 생명 되신 그분이 영원한 생명수인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 그분이 쉴만한 물가로, 편히 쉴 수 있는 물가로. 은혜는 여러분 공짜예요. 돈 받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구교에서는 말이에요, 가톨릭에서는 구원의 티켓을 팔았다고 그러잖아요. 구원의 티켓. 티켓 팔아가지고 그걸 구원받습니까? 은혜는 너무나도 비싸서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값을 매깁니까? 그러니까 찬송가에 있는 말씀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록한다 할때라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37절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네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38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믿기만 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거야. 예수님은 여러분의 육신의 생수가 아니고 영원한 생수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목마름에 대한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야. 영적인 목마름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목마름.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거야. 육신적인 건 목마름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것을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한참 마라톤을 뛰고 말이야 달리기를 하도 보고 뭐 축구 시합을 하다만 목마름이 있어서 말이야 물을 막 마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서
갈급해가지고 그냥 목이 탔던 적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는 거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알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나서 알게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절대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려고 하면 머리만 커지기 시작해. 지식적으로만 늘어나.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들은 것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오늘은 이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오늘 주신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영적인 그냥 갈급한 심령들에게 주어지시는 영적인 생수이구나. 할렐루야. 이런 심령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는 심령의 마음속이 말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결코 믿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이 초청에 대한 응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경험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은 이성으로 붙잡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생각으로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 붙잡을 수가 없어. 천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뿐인 거예요. 그분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랬잖아요.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분은 벌써부터 창세기에서부터 그분 거기에 계셨던 분,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삼위일체가 창조 때 같이 계셨다는 것, 이런 것들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초청의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시편 78편 15절 17절입니다. 시작.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무리 먹을 것을 주고 생수를 주고 바다를 가르고 쪼개고 그랬어 할지라도 이들이 계속해서 범죄했다는 거야.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했다 이거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 몸과 영혼의 생수의 강에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스가리아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리아서 14장 8절. 시작.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한데 그날이 되면은 그랬어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으로 절반은 서쪽으로 바다로 흘러가요. 여름 겨울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생수는 예루살렘에서 나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생수가 성전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이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할렐루야. 성전에서 흘러 넘쳐 흐르는 물이 문지방을 넘쳐 흘러서 앤들이 바다를 그냥 적시는 거야. 죽음의 바다가 살아나기 시작해.
고기가 생기니까 어부들이 몰려오기 시작해. 할렐루야. 영원한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수는 휴식이 없이 계속 흐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원하고 완전한 큰 복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누가 보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였어요? 사도 요한한테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나가는 거야. 그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그래서 강좌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래서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야 사는 거야. 선악과 따먹으니까 죽어요.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그랬어. 12나무가 날마다 새로운 과실을 내는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 심령 속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의 해답은 39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직도 성령이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성령 때가 아니라 성자 예수님의 시대야. 그때는. 지금은 무슨 시대? 성령님 시대란 말이에요. 성령님 시대. 그러니까 성령이 그를 믿는 자들을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해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생수의 흐르는 것은 성령님의 활동인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까? 할렐루야. 성령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로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 오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으면요 성령님께 부르짖으세요. 아버지 이기게 하옵소서. 그만 그분이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돌려줘. 아무리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설교를 많이 듣고 헌금을 한 거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서도 세상에서는 어떤 짓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도 술을 마시는 분들이 있대요. 장로님들도 술 마시는 분들이 있대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어찌 마시라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들의. 근데 조금을 마셔도 거기에 알코올 성분이 들어갔어. 그래 안 그래요? 어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생활의 전혀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지만은 생수의 강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이 강화도 지역에도 말이에요. 장로님 하시다가 교회 안 나가고 말이에요. 술 타령하는 사람이 수두룩게 많더라고. 보니까 만나봤는데 말이에요. 내가 과거에 어느 교회 장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만 뭘 합니까? 다 소용없는 거야. 그렇지 네가 그러니까. 네가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없어서 그래야.
성령님이 없어서 그래.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예요? 매일같이 충만해야 돼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속 있다가 점점 그것이 없어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매일같이 성령 충만 채워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는 거 있다는 얘기예요. 물이 흐르지 않는 강이 되어버렸어요. 문이 말라버린 운물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고 성경도 보는데 그 사람의 삶에서 감동과 충만과 열정에 발견할 수 없다면 그것은 생수의 강이 없는 거예요. 그 얼굴이 그런 얼굴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나요. 기쁨이 항상 그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어. 여러분,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모습. 여러분의 얼굴 속에 다 나타나 있어. 딱 보면 이 사람은 성격이 어떻구나. 이 사람은 괴팍하구나. 이 사람은 온순하구나. 이 얼굴에 나타나 있어.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항상 기쁘게 웃어보라니까. 그러니까 매일같이 어찌 않으면 스마일 그리겠어. 웃어보세요 그래야 오래 삽니다 그러잖아. 웃어봐. 기쁘게 웃어봐. 할렐루야. 나이가 들수록 웃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웃음이 없어질 때는 되찾는 방법은 뭐예요? 자꾸 웃어봐. 깔깔깔깔깔 그러면 자기가 미쳐서 저 내가 미쳤네 그래 깔깔 웃어대요. 그게 웃어지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고 병들어도 위축되지 않으며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내 안에 생수 성령님이 계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는 항상 기쁨으로 충만한 자신감이 차 있어요. 이 세상은 무엇 같습니까? 마치 사막과 같잖아. 이 세상이.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해서 장막을 친 것 같이 이렇게 삭막한 세상 가운데 삽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되고 있잖아요. 못된 놈들 말이에요. 왜 작은 나라를 그렇게 공격해가지고 그렇게 못 살게 만들어 그래. 그렇게 힘들고 지친 그런 인생 가운데에서 생수가 저도 흘러넘친다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생수가 있는 곳에 나무를 심으면 잘 자랄 수가 있어요. 요즘 여러분 비가 오니까 이 걱정들이 꽤 많은 것 같아 보니까 5월달엔 비가 없대요. 이달에는 비가 없습니다. 장기일보를 보니까 비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바닥난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생수가 흘러넘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면 그냥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왔다 갔다 헌금 좀 하고 좋은 일 주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무력한 사람이 되지 않고 모든 생애를 헌신할 수 있고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충만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샘물이 있는 곳에 나무가 살아나듯이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살아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내가 생수가 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것이 번져나가는 거야. 내가 존재하는 곳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행복의 축제를 여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있는 시온성교회 모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생수가 들어와야 되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한번 애써봐라. 그분이 안 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하려면 절대로 안 돼요. 그분이 오셔서 이끌어줘야만 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봉헌송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오늘은
황운한 권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